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11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장에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계획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 1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는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너희라고 이제 2장에서는 보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저 하늘에 속한 타락한 천사들을 인해서 세상이 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이 그 강탈해 갔죠. 그래서 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이 사탄에 넘어간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후에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같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래서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쇠송 문화가 강한 그러한 도취였고, 이방신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신분과 너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너희는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너희가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래서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 주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를 인해서,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가 같이 나오죠.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말씀드릴 때는, 죄는 이렇게 그 심판이라는 관역을 이렇게 딱 했는데, 화살을 쏘고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 칠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화살이 그 안에 오고 그 화살 안에, 그 관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 타락, 누구나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태수 씨도 말씀 잘 들으시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나, 이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왔죠?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로 죽었다. 또 영적으로 죽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보는데 천년 죽으리라는 말씀 들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세상을 쫓아가고 또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대로 그는,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 선한 것에서 벗어난 그 화살이 마치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를 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래서 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 이 세상 풍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죽을 등 살 등 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죽은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순종의 길, 불순종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저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데, 그런 방에서도 그렇고 이 복도에서도 보면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구나. 약한 사람들 안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귀신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악을 행하는 사단을 신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밤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 아버님이 손님 오면 저기 가서 막걸리 사오라고 그러면 깜깜한데 보이지 않는데 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거룩하라는 명령이 두 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 다 유대인. 또 이 에베소에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씀하죠. 우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자기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결과가 우리가 어땠죠? 전에 말씀해보면 우리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진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전에 그와 같은 자였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진노받아 마땅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를 보면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셨도다. 또 5절에도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보면은 이 능력이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 4번 나오고 있죠.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다 틀립니다. 막 다이나마이트와 폭발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능력,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다 틀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여기 말씀대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반 부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실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고, 또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휘파가 되고 불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녀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의해서 너희 다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5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십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그날, 이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오지로 선교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 부족들이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내가 이제는 이곳을 철수해서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할 때 추장이 그 선교사에게 와서 값진 진주 하나를 선교사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해서 그럼 내 많은 이 돈을, 많지는 않지만 있는 돈을 다 당신을 위해서 주겠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말하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내 아들이 죽을 뻔한 가운데서 이 바다에서 이 진주를 캐했는데 당신의 사랑이 고마워서 당신에게 거저주는 건데 무슨 돈을 주려고 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못 받겠다 했을 때 그 선교사가 그 추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저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귀한 아들을 위해서, 아들 그 목숨과도 바꿀 뻔한 그 진주를 나에게 거저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긍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휼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돕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신 거죠. 우리를 불쌍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따지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위해서. 우리는 전에 허물을 실패하고 타락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망가진 사람들을 향합니다. 망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잠시 놓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네, 15장 1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온 곳에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기 보면 17절은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건데, 또 한문에 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개라는 말, 갈개. 그걸 찾아봤더니 갈개는 마음을 치며 돌이키는 것. 여기 둘째 아들과 같이 스스로 돌이켜 마음을 찢고 자신을 고쳐 돌이켜.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 18절의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먼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늘과,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또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참 24절의 말씀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죄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했다.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을 떠난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 말씀도 어기고 떠나고. 그래서 이 갈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반응에서 내적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찔려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둘째 아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께 돌아가라.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양심이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죠. 근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해도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개는 회개보다 더 강한 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의 변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돌이키는 회개를 갈개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여기서 분명히 죽으니까 아버지 품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더라도 돌이켜서 가야 되겠다. 강한 표현을 말씀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 어떻게 되죠? 새로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 갈개라는 뜻은 또 찔림으로 시작해서 선택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죠. 둘째 아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기회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목숨을 걸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이 멈췄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개를 무시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죠? 인생이 바뀌었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던 아들이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이 통회, 부서지며 돌이키는 것, 절박한 강한 회개가 갈개라는 뜻입니다. 네,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 시작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시고 과거 죄의 자리에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나 배구나 농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공이 안에 떨어지면 사는 거고, 그 안에, 선 안에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죠.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안. 영어 표현 아주 안. 아웃은 밖.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냐 저기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승리가 선언이 되죠. 그래서 승리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 피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있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통치자의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놀라운 존재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기다리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땅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선인과 악인을 다 감찰하시지만 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눈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이 비정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눈이 보시고, 그 귀가 어느 성도가 어떤 감사를 드리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예술 중에 가장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가치 있는, 살아있는 예술작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디자인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생. 이 영국에 가면은 이 버킹엄 궁에 거기 보면 다빈치나 또 보석이나 이런 것을 해는 예술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아주 VIP들만 가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그 예술품과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한상조 형제님, 영국의 버킹엄 궁에 있는 그 예술품, 거기에 보석이 있고 다빈치의 그림도 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쪽을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킹엄 궁, 영국 왕실에서 그 행사를 할 때 와 좋다, 보석 좋다, 그럴 수 있죠. 거기 가면. 근데 우리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죠. 또 지난번에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 죽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내 몸을.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 말씀했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사단의 내어준 바 되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저주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눈먼 것이 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갈개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갈개. 삶 가운데 가리운 것을 없애야 됩니다. 가지워진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있을 때.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무언가 가려진 것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가 운동회를 갔을 때 어느 성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운동을 잘하고 좋았는데 한마디 딱 뵀는데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 내 구역에 와서 운동을 했냐? 왜 내 지역에 와서 운동을 했냐? 내가 유명에 사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평택에 사는데, 그 운동회를 오고 자기 땅도 아닌데, 그 공원인데 가서 운동하는데, 왜 여기 와서 운동을 하냐? 씨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것들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안에. 내 안에도 뭔가 무심과 던진 말이 상대방을, 그분은 그냥 던졌겠죠, 그냥. 그렇죠? 그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갈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랜만에 왔다, 몇 년 만에 왔다. 여기 운동회 왔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웃을 수가 있는데, 내 지역에 와, 마음이 좀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전에 어떤 저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조금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몇 년 됐는데 그걸 두고 있고, 이 변화를 원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성도들도 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 때에 따라서 저도 성도들한테 좀 상처를 저쪽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좀 많이 좀 입은 것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남 탓이다. 저 성도가 괜히 나에게 잘못되고 애매하게 이렇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도 잘못이 있구나. 남 탓이 아니고 내 탓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솔직히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를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전서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38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사흘 동안의 행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그 시간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음부, 나를 이 다윗이 봤죠. 미리 다윗이 주님이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썩는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썩지 아니하셨죠. 여기 말씀에서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음부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중간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하데스가 있고 또 하나는 낙원이 있죠. 이 부자는 그 음부 하데스에 갔지만 이 나사로는 낙원에 갔죠. 의인들이 가는 장소가 낙원이고 악인들이 가는 잠시 머무는 장소가 음부 하데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여기 말씀대로 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영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나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이 죽은 거 확실한데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도 사흘 동안에 또 그 가만히 계시지 않냐고 영예가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이것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과 승리를 주님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 싸움을, 그 승리 안에서 이긴 싸움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음부까지 내려가서 승리가 선포됐죠. 그래서 모든 세계, 피조세계, 또 유대인, 이방인, 음부에 있는 하나님 안 믿고 거절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편입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편입니까? 우리 권태수 씨 승리하신 그리스도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부하고 거절하고 눈에 어떤 갈기가 좀 있을지라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뒤흔든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있다가 40일 동안 보이셨지만 그 사흘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서
또 내가 승리했다. 이것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도 전에 이렇게 볼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음배까지 내려가셨다. 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음배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신 그 주님을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주제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참 우리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주 비참해져 진짜. 근데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살린 그러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마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